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리 한 마리가 해질 무렵에 어슬렁어슬렁거리며 가다가 자신의 그림자를 딱 봤습니다. 우와, 그런데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내 몸이 억수로 커졌네. 우와, 원래 이렇게 큰데, 내가 10m나 되겠는데. 그러면 사자보다 더 크겠는데? 아이고, 요 사자 와봐라. 내가 확,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감이 막 충만해졌습니다. 이제 사자보다 덩치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동물의 왕이다. 이제 모든 동물을 다스려야지. 물론 사자도 내 밑이야. 내 밑. 쪼매난 게 까불기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막 어시되면서 막 만나는 동물마다 막 횡포를 부립니다. 쪼매난 동물을 만나고 횡포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만났을까요? 사자를 딱 만났습니다. 으야, 쪼매난 게 까불기는. 가다가 사자한테 꽉 물렸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이리 속마음으로 아이고, 까불다가 죽게 됐네 하고 팍 죽어버렸습니다. 참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들한테도 적용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리와 같이 어리석은 착각에 빠져 사는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함을 잊어버리고 자신은 강한 존재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능력 있는 줄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잊어버리고 나는 다 할 수 있다 라는 착각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신이 잘 되면 자기가 잘나서 잘 됐다고 착각하며 마음을 높이고 자만하다가 결국 망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시야 왕, 저래 되면 골치 아픕니다. 고양이가 사자가 됐네요. 우시야 왕은 16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남쪽 유다를 5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참 대단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여러 민족들을 이겼습니다. 우시야 왕의 이름이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됐습니다. 엄청 잘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우시야는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입었습니다. 강성해졌습니다.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그리고 교만해졌습니다.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악을 행했습니다. 왕이 하면 안 되는 제사장의 일을 지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분향하려고 하다가 망했습니다. 머리에 문둥병이 생겨서 쫓겨났습니다. 우시야 왕은 잘 되니까 이래도 되는 모양이다 생각했습니다. 이래도 되겠지. 내 왕인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이래도 되지 뭐. 내가 제사장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다가 망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착각에 빠질 때 많습니다. 우리는 강한 것 같지만 약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특별히 십자가 앞에서 부인한다고 할 때, 에이,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어떻게 그런 일을 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 일 절대로 없습니다. 큰 소리 외쳤던 베드로, 그 따라서 제자들도 그렇게 외쳤지만 그날 저녁에 다 도망갔습니다. 부인하고 도망가는 제자들.
우리도 주님을 잘 섬기겠다고 교회 나와서 예배당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나가서 저기 교회 입구까지만 나가면 똑같은 모습이 됩니다. 여기서 밥 먹으러 가면 우리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믿음은 어디 갔는지 없고 그럴 때 참 많습니다. 무엇인가 되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잘 될 때, 그럴 때 우리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은 싸가지 없는 놈은 되지 말자 하는 말인데 하나님 앞에 싸가지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넘어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시아 왕은 이래도 되는 줄 알았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며 후회하는 사람, 이래도 되는 줄 알았는데 하며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겸손하게 낮추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25세, 25살에 남쪽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될 때 나라가 좀 잘 살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히스기야 왕 아버지가 엉망진창을 만들어놨고 가버렸습니다. 나라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히스기야 남쪽 유다가 이렇게 힘들어진 이유가 뭔가 자기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하나님께 악을 행해서 그렇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만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선택하고 우상을 버리고 이때까지 버려졌던 성전을 성결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도록 제사장들을 세웠습니다. 유월절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기회를 많이 썼습니다. 백성들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애썼습니다. 나라가 점점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잘 되면 좋은데 강대국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말씀은 북쪽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부추기며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딱 줄이면 너희들 별것 없지 않나? 빨리 항복해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아멘. 아수르가 전쟁하러 와가지고 우리 말을 너희들에게 2,000피를 줄게. 2,000마리를 줄 테니까 그거 타고 우리가 전쟁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2,000마리를 준다고 해도 2,000마리의 말을 타고 전쟁할 사람이 있느냐? 군사가 2,000명이 있느냐? 그게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이스라엘에는 2,000마리를 주든지 1,000마리를 주든지 싸움에 나올 사람이 지금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히스기야의 남쪽 유다는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이 현실을 히스기야는 마주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희망이 보이십니까? 무엇인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막 우리 교회로 몰려올 것 같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깜깜하고 답답한 현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저는 저 표현이 참 마음에 듭니다. 벽 앞에 서 있는 암담한 상황, 벽을 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우리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내 모습이 이렇다는 걸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나라가 힘들어진 원인을 파악한 것, 그거 참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지금 현실이 어떤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나라를 힘써 재건하려고 힘썼지만 아직도 부족한 현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싸움에 나갈 수 없는 현실, 이 현실을 히스기야는 잘 알았습니다. 현실을 봐야 다음 단계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처럼 이리가 우와 그림자가 10m 되네, 사자보다 더 크네, 이렇게 하고 착각에 빠지는 것보다 내 모습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부탁되고 약을 안 줍니다. 왜 자꾸 검사를 할까요? 병의 원인을 바로 찾아야 바로 처방하고 바로 낫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의 원인을 알아야 잘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똑바로 봐야 희망을 품고 앞으로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앞은 우리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 아무것도 다 나갈 수 없습니다. 이리처럼 착각에 빠져 있으면 우리 더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현실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현실을 잘 봤듯이 우리도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황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현실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 남쪽 유다 사람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한 두 가지 행동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잠잠한 것입니다. 침묵했습니다.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봐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상을 버리더니만 아수르가 쳐들어가서 우리 이리 하나 힘드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왜 없었을까요? 이런저런 원망의 소리를 막 질러대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네가 이렇게 해서 그렇다고 막 히스기야를 욕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고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잠잠하라, 히스기야 왕은 이야기했고 모든 백성들은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희망과 소망의 말을 하지 못하면 그냥 잠잠하게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고 싶은 내 입을 다 닫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싶은 내 입을 꽁으로 꼭꼭 묶어놔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잘 퍼져나갑니다. 부정적인 말은 나도 죽이지만 옆에 사람도 죽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야기는 삽시간에 200만 명에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꼭 묶어놔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더러운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 절망의 말, 부정적인 말을 안 하도록 입을 다 묶어놓고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은혜 끼치는 말을 하도록 우리들은 힘써야 합니다. 이 뒤에 게 안 되면 차라리 그냥 묶어놓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닙니까? 입을 꼭 묶어놓고 말하고 싶은 거니까 얼마 여기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꼭 묶어놓고 잡아놓고 그렇게 안 움직였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 앞에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은 말들을 앞에 그냥 잠잠하고 희망과 소망의 말, 선한 말, 은혜 끼치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싶은 입을 꼭 잡고 있어야 됩니다. 잡고 있어도 안 됩니다. 자꾸 기 나와서. 히스기야와 남쪽 유다 사람들은 요거를 잘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잠잠하고 침묵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한 것이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역대하 32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아멘. 여기는 두 사람의 이야기만 나오지만 저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남쪽 유다 사람들과 같이 기도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은 말을 가지고 다 사람들에게는 잠잠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남쪽 유다 사람들 히스기야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존 낙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그만큼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훨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혼자 아무리 해봐도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혼자만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일밖에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히스기야와 남쪽 유다 사람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이사야 37장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아멘. 분명히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말을 아무리 준다고 해도 그들을 이용할 수 있는 군사도 없는 히스기야 남쪽 유다 사람들, 싸움에 나갈 사람도 없었던 그들이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18만 5천 명을 하루밤 사이에 싹 처리해 주셨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 돈도 안 듭니다. 기도는 나이가 많이 먹어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잠도 안 온다는데 밤새도록 기도 한번 해보죠.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에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 못한다 할지라도 집에서 잠 안 올 때 일어나가지고 자꾸 누구 잘락해도 잠 안 오는데 왜 하겠습니까?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돈도 안 들고 힘도 세다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개인들에게, 우리 교회에, 또 우리 민족에게 세계 일반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망의 현실, 벽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기도하여서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절망 앞에서도 희망을 심어주는 희망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농촌교회, 도시교회의 현실 다 힘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희망이요, 예수 믿는 우리가 희망입니다. 현실을 보며 원망, 불평할 수 있지만 입을 꼭 닫고 사람들에게 잠잠해야 합니다. 현실을 보며 하나님께 희망이 있음을 알고 능력 있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는 현실의 벽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잠잠하고 입을 닫고 희망과 소망 대신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열어 기도하여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암담한 현실 앞에, 벽 앞에서 잠잠하고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간증하며 희망과 소망을 보여주는 교회와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